오늘 더운데 그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천국에서 상급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천국에는 아마 이렇게 덥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또는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오케이션들, 또 특정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특별한 그런 날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요, 어린 아이들의 생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요, 집에 있는 캘린더에 이날을 표시해 놓고 100일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생일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일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날짜를 잊고 지나가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1년 내내 가정에서 힘들어집니다. 저의 간증인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잘 모르셨을 텐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 생일과 제 결혼 기념일이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깜빡했다고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낸 그 기일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날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배우자가 되신 분들은 이날을 꼭 기억합니다. 묘지에 가서 꽃을 꽂아 놓기도 하고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그러한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창립 또는 설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과거의 미스테이크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1년마다 지키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있고요, 부활절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오케이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BC 1400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그런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교훈하면서 그 절기들을 지키는 그 규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사랑이 빠진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unhealthy한, 건강하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를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의 주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개의 큰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히브리 공동체의 캘린더에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백성들이 지킨 3대 절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6월절 규례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박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을 아비월에 지키라고 했는데요. 이 아비월이라는 말은 녹색 이삭의 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철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력으로는 3, 4월 정도가 되고요.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날부터 계산하는 종교력으로는 그들의 나라를 시작하는 1월이 됩니다. 6월절 행사는 아빌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먹는 그런 의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계속 무교절 행사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6월절, 무교절 항상 혼동이 되는데요. 사실은 6월절과 무교절은 한 주간에 걸쳐서 동시에 지켜졌기 때문에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그런 절기로 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행사가 14일 밤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이렇게 밤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밤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6월절 행사 때 또 했던 것이 있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누룩을 넣을 그런 여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하게 밤중에 떠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는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고난과 압제 생활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떡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죄를 상징하는 이 누룩, 그리고 애굽의 옛 생활을 상징하는 누룩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 누룩을 멀리하는 이 훈련은 문제만 있으면, 어려움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아주 필요한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약의 성도들도 항상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대적하는 그런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하는 누룩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레벨에서, 가정의 레벨에서, 그리고 교회의 레벨에서 내가 버려야 하는 누룩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멀리해야 했고요. 그리고 혼자 개인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즉 중앙 성소에서, 자기 집에서 한 것이 아니라요, 중앙 성소에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유월절이 지켜졌고 7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매번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부분이 떠오른다면 미루지 말고 그 부분을 고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언급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은 달,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유월절 양을 드리는 것, 2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무교병을 먹는 것,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해질 때가 제사의 때가 된 것은 모두 출애굽 사건을 포인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 절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만찬을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 또는 성만찬을 해가면서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출애굽 사건보다 더 굉장한, 더 큰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유월절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의 사건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이어서 이제 9절부터 12절은 77절에 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그렇죠? 77절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7절은 6월절을 시작하는 안식일부터 50일 후에 지켜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집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양력으로 5월, 6월이 되는 때였습니다. 이 기간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시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는 그러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 7절을 설명하면서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도 애굽에서의 해방과 연결이 되는 절기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땅의 소산을
소산에 복을 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사실은 77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정해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7절 또는 오순절을 지킬 때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들끼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그리고 특별히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힘든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풍요로운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것을 이제는 기억하면서 서로 후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 7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 77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유혹에 빠질 때 그들도 과거에 이렇게 힘든 궁핍한 그런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힘든 이웃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한 지체가,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눌 수 있도록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절기였고요, 77절 오순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에서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이 초막절은 과거에 초막절은 가을에 지켰는데 모세는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수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보냈던 그런 힘들었던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확을 마치고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요즘에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해서 또 수장절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오랜 순례 기간 동안에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히브리 공동체는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 살면서 과거 40년의
경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 초막절은 신분과 위치와 상관없이 차별하지 말고 함께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과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은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킬 때 우리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소외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 이 절기 때 나오는 그 헌금의 10%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초막절은 15절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산물이 풍성해서 추수가 풍성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기쁨의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풍성함이, 삶의 풍성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 기쁨의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풍성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약에 요즘 삶이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로 힘들어서 기쁨이 없는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여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은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라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준비하도록 명령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물을 드리면 우리가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면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예물을 드리는 자를 포함한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조금 더 기쁘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또 11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안식과 충전의 시간이었고 서로가 교제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었고 궁핍함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돕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대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새로워질 수 있고 그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시는 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그 시간마다, 예배하게 하시는 그 시간마다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임들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려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중심에 둠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려한 모임을 꿈꾸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풍성한 모임을 항상 꿈꾸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남은 주간도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하나님, 또 관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